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첫 번째 주간 1주차의 6일차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묵상은 응용입니다. 관계, 본문과 나와 관계 맺기가 되겠습니다.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양한 주제로 질문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하게 하는 묵상입니다. 첫째 날은 전체 내 안에 그리기, 둘째 날은 안에 있는 내용 확인하고 중요한 것 찾아내기, 셋째 날은 숨겨진 보물 찾기, 네 번째 날은 하나님 마음 느끼기, 다섯 번째 날은 사람의 마음, 환경 이해하기, 여섯째 날 오늘은 나와 관계 맺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일, 그리고 그들이 뜻을 정하면서 믿음을 지킨 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왕 앞에서 그들의 지혜가 10배나 뛰어나는 것을 보게 한 일. 이 일들이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세상의 말씀이든지 학문이든지 지식이든지 공부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올바르게 나와 응용을 맺지 않으면 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더 확장시켜서 내 삶 속에서도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잘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말씀 한 번은 우리가 정독 읽고 한 번은 또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암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세 가지. 첫째는 눈으로, 둘째는 말로, 세 번째는 생각으로, 그리고 깨달아지는 건 기록하라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사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더듬거려도 괜찮고 또 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라도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묵상할 수 있으니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에워싸더라. 주께서 여호야김과 성전의 기물을 말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시니 그가 여호야김과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자기에 돌아가서 자기 신전의 보물 창고에 넣었더라. 그리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되 유다인 중에 귀족과 왕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또 모든 지혜에 통철하며 또 지식에 통달하고 또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자기의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이는 3년 후에 3년 동안 하게 하였고 그 후에 왕 앞에 서게 하려 하였더라.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고 환관장에게 더럽히지 않기를 구하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더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지정하여 주었거늘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하여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 왕이 그것을 보면 내 목이 위태할까 하노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담당한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소와 물을 주어 먹게 하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다른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과의 얼굴을 비교하여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하니 이에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소를 주어 먹게 하더니 후에 그들의 얼굴을 비교하니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또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소를 주어 먹게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 왕의 명한 기한이 참에 환관장이 소년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가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보는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세우게 한지라. 왕이 그 후에 그들과 말하는 중에 말하여 보매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 그들의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단어 하나하나는 잘 못하지만 이렇게 암송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 좋습니다. 생각의 집중력, 생각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기억력. 네.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다른 걸 보더라도 아이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 학문을 볼 때 기억하기가 쉽고 집중하기 쉽고 이게 내 안에 들어있어서 묵상을 할 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GTS의 가장 큰 장점은 성경 암송하기가 아주 좋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묵상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첫째 주간에는 사연을 듣지 않고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욕을 당한다. 둘째 날은 공감이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해도 가익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데요. 자, GTS 열심히 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 창고에 말씀이 많이 담겨서 힘들 때 그 말씀이 딱 떠올라서 나를 살리고 시간 날 때마다 또 어디 갈 때마다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섯째 날 나하고 이 말씀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뭐를 관계를 맺어야 할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건 뭔가. 역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게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천국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꼭 활용하고 응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도 이런 마음 한번 가져보세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하지만 이거 기억하고 사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배워야 할 건 뭔가. 전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우선 바벨론의 부귀와 영화, 참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들은 만났어요. 아주 소수 국가에, 작은 국가가 망해버리고 잡혀왔는데 거대한 제국에서 성공할 기회를 맞이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거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외부적인 것보다는 지켜야 될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참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있지만 환경은 녹록지가 못해요. 근데 용기 있는 결단과 도전을 합니다. 황관장에게 요청하고 감독관에게 요청하고 시험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참 이게 안에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한데 이거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도전,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각오하고 도전하는 거 참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결과예요. 결과. 이렇게 사는 결과가 너무 좋게 나타난 거죠. 10배나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도 이들이 복을 받아서 총리가 되고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이거는 바벨론의 성공은 왕이 준 게 아니고 이들이 가진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한 거죠.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 역시 정체성이죠. 나의 정체성이 뭔가, 네, 과연 정체성에 맞게 살고 있는가. 실천해야 될 부분 정체성 강화,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과 도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도전이 필요해요. 우리 항상 익숙한 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익숙함은 퇴보하는 거예요. 항상 퇴보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는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익숙하려고 하려고. 그러면 퇴보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힘겹게 가야죠. 그래야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는 거. 제가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저도 평생 살아오면서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예요. 가치. 외부적인 걸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가치를 먹고 사는 거다. 마지막에 가보면 남는 건 얼마나 가지고 있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 뭘 위해 살았느냐.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세상도 지나가고 모든 게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남느니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올바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가진 재능과 재산은 다른 사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 이들의 재산은 믿음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재산이에요. 더 나아가보면 하나님이 재산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가장 1순위로 생각하던 것이 이들이 가진 재산입니다. 이게 능력이고 재능이에요. 이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주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사실 바벨론 제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바벨론, 메데, 바사에 이르기까지. 네.
그가 만약에 이런 정체성이 아니었으면 과연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바사 제국에서 어떻게, 메대 제국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공부나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이것이 발휘될 때는 영향력을 엄청 미치게 되는 거죠. 네. 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자기 유대인들의 위대함도 드러냈고, 민족에 좋은 영향도 미쳤고, 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능들은 뭔가? 오늘 우리에게 재산 목록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는 무엇부터 쓰죠? 집 있나 없나? 은행에 돈 있나 없나? 뭐, 재능. 어떤, 피아노 칠 줄 아나, 모르나. 우리는 보통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한번 다시 내 재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목록 1호는 뭐죠? 우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죠. 그게 또 사실이고요. 하나님. 그 다음엔 믿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대로 사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엄청나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죠, 이게. 네. 이것들이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또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뒤에 질문하고 같이 합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나는 너만 보면 나는 살고 싶지가 않다. 난 너만 보면 그냥 화가 나. 난 너만 보면 죽고 싶어. 난 너만 보면 그냥 막 이런 말. 반대로 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난 너만 보면 살 희망이 생겨. 고마워. 네가 나의 희망이야.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빌레몬서를 보면은 그런 말 나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무익하더니 나중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가진 신앙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가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일하는 직장에 또 일하는 다른 동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야곱,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그들의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머무는 곳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력들을 미친 거죠. 그래서 막 안 놓아주려고 그래, 이 사람들을. 야곱도 그 삼촌이 야곱이 떠난다고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백지수 펴주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대우해 주면 좋겠느냐. 말해봐라. 네? 네가 우리 집에 온 후에 우리 집에 복을 받았다. 참 이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업무적 능력, 진실성. 네. 하나님 믿는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뭔가 달라야죠. 다니엘은 그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우리를 비교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전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비교해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있으며 우리 학생들,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가진 학문과 가지고 있는 재능과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난 못 살겠어.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너 때문에 살 희망이 생겨.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죠.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했는데 오늘 나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 뜻을 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한번 뜻을 정해 보십시오. 내일부터는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다. 먼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네, 아주 작은 거지만 내 말을 좀 아름답게 말을 해야 되겠다. 네,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꿔야 될 어떤 변화의 뜻을 정할 수 있다면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난 내일부터는 1분간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난 내일부터는 하루에 성경 한 구절씩이라도 읽고 지나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한 뭔가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뜻을 정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 2가지 적었습니다. 아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니엘의 정신. 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다니엘의 정체성, 정신이죠. 그걸 지키고자 하는 정신.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의 정체성에 대한 결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얻을 수 있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얻을 수 있어.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맞도록 살면 고생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이러한 은혜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 네. 자, 2번째는 내가 회복하고 지켜야 할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적어봤습니다. 오늘은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2가지만 기록해보자 그랬습니다. 내가 머무는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또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신앙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2가지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먼저 인사를 하든 먼저 서비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게 계속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다니엘처럼 이 정체성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도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 다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 현장에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일하는 일터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사업장들이 믿음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곳마다 더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어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북한에서 핍박받는 성도들 위해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